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밖에 어려운 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희귀병이랍니다. 확실하게 치료하는 것은 고사하고 병의 원인도 모르는 채 모르는 병세균에 의해서 뇌가 손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건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빌렸어도 건강은 빌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의 머리를 빌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돈이 없으면 빌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주는 대로 먹고 웃으며 살자. 이것이 생활 표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웃으며 살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시안 박사라는 분이 악성 종양, 즉 암에 걸리는 사람을 조사해 봤답니다. 그러면서 암에 걸리는 4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가 암 발생 전에 대인관계에 상실이 있었답니다.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갈등 관계에서 사랑 관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서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가워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행복도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이익관계에서 사랑관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기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암이 발생하기 전에 분노, 화를 자주 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화내지 맙시다. 화를 마음에 계속 가지면 병이 생깁니다. 옛날 말에 화병이란 말이 있었어요. 화병은 죽는 병이었습니다. 화낼 줄 알면 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화를 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에게 대한 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암이 생긴답니다. 상처 입었으면 치유받아야 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 입습니다. 대신에 말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과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암에 걸리는 이유지요.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았답니다. 있는 대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 성경적 이야기로 말하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 문제 위기지요. 두 번째 위기는 경제 문제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연간 수백억 매출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돈도 아닌데 막지 못해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경제적 위기입니다.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못 갑니다. 못 고치는 병이 암이지요. 돈 없으면 모든 병이 암이 되는 겁니다. 왜요? 못 고치니까요. 잘생겨서도 똑똑해도 돈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하던 여자가 남자를 버립니다. 인물 따로 없습니다. 돈 없으면 못난 겁니다.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다윗이
누구였는데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침략해 왔을 때 아무도 전쟁에 나갈 군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원하여 나갔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모든 분야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깁시다. 신앙도 승리하시고 가정생활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긴 것은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승리자였습니다. 수포주에서 저도 관계없지만 나라가 전쟁에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애국지사라고 말하지요. 연금도 지고 우대합니다. 다윗은 애국지사 명록에 올라야 할 사람입니다. 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장관만 되려고 해도 심한 모욕을 참으면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상모략 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청문회도 없고 투표 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 영으로 거기에 감동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의 가족이 되었던 다윗은 전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보니까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국방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는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 때문에 온 겁니다. 시련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련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다윗을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 위기는 잘못된 만남에서 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할 때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죠. 이때 사울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때 그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피했죠. 그를 죽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딸을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했습니다. 후에는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기 어려운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인가요? 그때 기막힌 일이라고 한숨 쉬거나 포기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건축한 사람은 월리스 존슨이죠. 그가 원래 조그만한 제재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목공이었답니다. 그가 40세 되었을 때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제재소에서 해고됐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잃었죠. 존슨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그때가 불황이었습니다. 취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 수백만 달러가 저축되었습니다.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홀리데이인 호텔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을 정해구해 준 사람에게 만나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왜? 자기를 해고시켜 주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사랑하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던 이가 그럽니다. 이런 것이 배신이라고 말하지요. 배신, 배은망덕, 이런 말은 설명도 어렵지만 너무 실망시키는 단어입니다. 일이 안 되어 서러운 게 아니라, 일이 안 돼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배신을 받을 때, 배신 당할 때 죽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계속 도피 생활합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치지 않겠다는 신앙 때문에 자신은 계속 피해 다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확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었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 돌로 치려 한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우리 대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자기들을 데리고 도피행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사울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사울은 계속 다윗을 추적해서 따라다닙니다. 남이 나를 미워만 해도 죽을 맛인데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사람 위기를 만나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보통 도피하지요. 방법은 도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는 바른 방법이 아니지요. 위기 만나면 즉각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후에 절망적인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도 쉽게 비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저주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보다 크게 생각하세요. 보다 크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한다면 저 높은 곳을 바라보세요. 길이 보일 겁니다. 모세의 말을 기억합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이 낭망했을 때 모세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결코 절망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십니다. 극복하는 길을 찾습니다. 흔히 위기를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이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한 민족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한 민족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했습니다. 무슨 기회인가요? 보다 위로 올라가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는 축복으로 가는 대합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반성하는 즉 회개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축복받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기는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기치 못하던 위기나 시련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충격받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결단력이 없어지면서 희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매력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독소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눈물 흘리는 것이지요. 손을 잡고 눈높이에 맞추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는 방법이지요. 충격받지 마시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이해해 줘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여 줘야 됩니다. 충격받게 되면 갈등 관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돕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옆에 있다고 한 다음에 울면서 기도하여 감정의 응어리를 털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과정이 지나게 되면 마음이 텅 빈 상태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 내가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다윗은 누굴 만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나마나요스로 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이에요.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영적으로 아비 같은 분이지요. 그가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주변에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제가 주변에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여기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도 계실 겁니다. 헬렌 켈러가 탄생되기까지는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에 철인이 된 겁니다. 처칠이 인물이 된 것은 프레명을 만났기 때문이고 모세가 모세된 것은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났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버림받았으나 애굽의 왕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소유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돈, 명예 얻었습니다. 사람은 성취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취되지 않으면 항상 불만이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관계에서 얻는 겁니다. 언제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왔나요? 관계가 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영성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바뀌었을 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것으로 불행한 것 같았지만 그는 사마리아 사람 만난 겁니다. 인생에서 좋은 사람 못 만났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대신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날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망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를 만나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잘 나가라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세요. 교회 나갔으면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세요.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실패, 나와 관계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입니다. 실망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생길 실패했습니까? 그분은 나의 성공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 만난 겁니다. 그분 만나세요.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도 의지하고 살아야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연약한 존재예요. 미련하게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 지식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믿음과 꿈을 주십니다. 믿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위기는 극복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변화와 새 출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하는 고상하고 축복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잃어버린 것 다시 찾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는 1999년 12월 27일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금세기의 인물로 아인슈타인을 선정했고, 미국 라이프 잡지 전 국민에게 앙케이트를 내서 과거 1000년간 가장 영향력 미친 사람이 누군가 조사한 결과 에디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첨단 기술혁명을 가져왔죠. 아인슈타인 발견한 모든 발견한 과학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과학 원리에서 모두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에 학습 장애였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독일에 사는 유태인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린 시절 언어 발달이 늦어져서 학습 부진, 지나친 결석, 산만한 행동 등으로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장래를 염려한 부모는 여러 번 이사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은 낙오자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에디슨 누군가요? 학교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입학한 지 3개월도 다니지 못했죠. 바보로 낙인 찍힌 아이였습니다. 13살 때 오리알 품고 오리알 나오기를 기다리는 멍청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발명품, 즉 1093개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삶에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인간으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 유태인의 핍박을 피하여서 1936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성장했고, 에디슨은 카나다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 따라 이민 왔습니다. 공통점, 이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된다는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의 의지와 교육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의지와 교육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엎드립니다. 기도하지요. 어려움 당하면 크게 상심한 분 계십니다. 그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저는 인생길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친구가 등산 가다가 길을 잃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헤매다가 움막집에서 살고 있는 노인을 만났답니다. 길을 물으니까 길을 잃으면 무조건 내려오는데 이는 더 위험하게 된다. 산에서 길 잃으면 무조건 산 위로 올라가게. 산 올라가면 자신의 위치와 길이 한눈에 보인다네. 그래서 그 길 잃은 그 사람은 산 위로 올라가서 자세히 보니까 길이 보이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믿음의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길이 보입니다.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들어야 할 말을 듣습니다.
드려야 할 말을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위기가 또 왔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기저기에서 피려먹는 신사가 되었죠. 노비란 곳에 가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면서 제사용 떡을 얻어먹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그곳에서 사울의 신하가 있었지요. 어디 가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마귀는 따라다닙니다. 마귀는 내 뒤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을 피하여 간 곳이 있었는데 가드였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제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사울을 피하여 간다고 간 것이 원수 소굴이었습니다. 곰은 피하여 가면 호랑이 만난다는 말과 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가 고발합니다. 그곳에서 미친 척하다가 다급하여서 미친 척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체면은 품격이지요. 존엄성입니다. 체면이 손상되면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신하 아내, 우리의 아내를 범했죠.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위기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할 수 없는 말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공격적인 말 했습니다. 이 말은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었습니다. 다윗은 영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이 말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 말 하면 응답하는 말이 있죠. 너 죽을래? 그럽니다. 죽기 싫어서 말 못합니다. 영적인 위기 극복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듣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죄수를 안으로 차지했다고 지적했는데 듣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죽고 헤롯은 영원히 죽은 겁니다. 다윗은 들었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영적으로 살고 나단 선지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들을 말을 드려야 합니다. 들을 말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 때문에 위기 만난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위기 절망으로 보지 맙시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위기를 극복합시다. 승리의 결승가를 부르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혜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